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나팔. 우리 나팔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고 또 그 전쟁할 때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큰 날, 이게 나팔을 부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나팔을 어느 때 부르니까. 나팔은 살핀게스, 살핀크스 여기 보는데, 민수기 10장 3절 가볼까요? 민수기 10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부릅니다. 소집할 때, 또 뭐 진행할 때, 또 전쟁할 때 이걸 부르는데, 두 나팔을 부을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자, 우리 여호와께 나오면 해망문에 서서. 또 민수기 10장 5절 6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보일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저 2차로 울려 보일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부을 것이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행동하죠. 자,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무엇 합니까? 구원이잖아요. 전쟁과 구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전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걸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믿음이 믿음. 믿음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믿음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타나는 걸로 말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온 사람, 11조를 드린 사람. 다 뭘로 봅니까? 평가를 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면 믿음이 없다 그러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섬기면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잣대는 다 보이는 걸로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 완전히 부정입니다. 결코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정하는 거죠. 보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는 거라 계속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보이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보이는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지금 그걸 전쟁을 말씀합니다. 그 전쟁은 결국 제 아래 있는 자, 로마서 8장 아까 3장 9절 10절에 했잖아요. 제 아래 있는 자, 의인이 아닌 자가 그 전쟁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밖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 진리가 들어와 구원되는 것. 생명이 들어와 구원되는 것. 자기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가볼까? 2절, 3절, 4절까지 보면 자기의는 지금까지 자기의를 드러내잖아요. 대부분이 다 자기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됐다. 잘 되는 거 중요한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병에서 나를 고침 받았다. 그게 아니라죠. 그게 간증하는데 그런 게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를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 의가 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 4절. 2절부터 가보라니까. 뭐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자, 4절에 의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그래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게 이게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왜 그분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왜 죄 아래 오셔야 되는가? 왜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되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17절에 누가 오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팔은 이렇게 전쟁 하기 위해서 모으고 들기 위해서 모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17절 가볼까요? 나팔은 언제 부냐면 진노의 큰 날에 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큰 날이 부는 거예요. 그날에 이게 나팔을 불고 들린 자는 그 안에 들어갈 거고 들리지 않는 자는 심판이겠죠. 스바냐 1장 14절. 여기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큰 날이 가깝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관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날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면 무엇을 해야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빈과 더불어서 나팔이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막 잘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 우리 몸과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죽어야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감독되신 이에게 가야 영으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 고린도서 15장 14절 가볼까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자, 너희 안에 있는 자. 자, 그런 자가 뭐냐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 지금 그 내용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나 자신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진리가 되었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사람의 말을 하는 거다. 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당연히 믿음이 그게 헛것이 되는 거죠. 믿음은 구원도 연결되는데. 17절. 자, 여기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니 이미 그분은 사셨는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네. 예수로 부활하신 것 같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러네. 그리스도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는가를 깨닫는 자가 너희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메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는 이미 사셨지만 너에게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헛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잠언서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전도서나 잠언서나. 그래서 진리로 되어진 자가 베드로처럼 진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9절부터 설명하니까 8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9절부터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가 사신 거죠. 마음에 믿은 것, 진리가 된 것,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게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헛것이다. 그런데 그게 된 자가 믿음이 헛것이 아닌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시인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시인이라는 것은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 허물로게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진리가 네 안에 없는 자는 마귀의 말을 한다 그 뜻이요. 그 13절에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부른다 그 뜻은 내가 부른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불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있는 자가 된 자, 그 자가 불려지는 겁니다.
구원된 자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자가 어떤 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같은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 구원,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데 자 14절 아까 고린도전서 10 아니 몇 장이지?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여기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 나 믿음 있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아 그래 내 소망 내가 구원을 내가 얼마나 바라는데 천국을 얼마나 바라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된 자가 그리스도가 된 자가 그 믿음이 된 자죠. 이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된 자는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른다. 주 이름을 부른다. 퀴리우스. 그냥 입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있는 자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된 자가 되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해가 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 복음도 지금 그 내용을 하는데 복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진리를 들려주는 거. 진리, 그리스도. 그 진리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이 그 세미의한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로 구원받는 게 혈과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들려주는 거. 그러면 그게 들려지 아쿠오 된 자가 페레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14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게 들려져야 아 복음이 들려지네. 내용이 무언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란 그 내용이 무언가를 들려지네. 그게 들을 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전파할 때 이게 아쿠 이게 전파라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과 같죠. 아나게노스코 읽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전파. 찾아보겠네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그 전파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 의라는 걸 그걸 들려주니까 그게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듣게 됩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가 그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언가를 깨닫고 일어나 건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됐다는 겁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이 보내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보면 막 전도 나가자 그러고 전도 나가잖아요. 팀을 짜서. 그런데 그런 게 전도라고 하냐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 고린전서 우리 15장 14절에 헛것 그러잖아요. 왜? 죄 문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된 자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나가 그 생명을 전하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나타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은 그 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은 안 믿는 자도 너무 잘합니다. 더 잘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사랑은 아니고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그건 사랑이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이게 죽임을 받은 것.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 말씀, 완전한 말씀. 그래서 말씀, 완전한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가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 비밀이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비밀을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비밀이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보내신 바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보내신을 받지 않은, 다시 15절 가볼래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근데 대부분이 다 보이는 걸로 가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다 복음의 내용이죠. 아름답도다.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 가볼까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뭐냐면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복음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유 좋은 참 안겔로스 복음을 전하는 좋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리라. 11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어떤 사람은 예수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주야. 주 그리스도. 그럼 한 사람 반쪽 말하는 거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죄를 짊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육체, 몸, 그 죄의 몸, 율법, 그 사망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냥 살아났다? 아니라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이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것. 선악 지식나무가 죽고 생명나무로 사는 것.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키리오스는 주, 야시. 다 구원에 대한 거죠. 그러면 대부분 구원 뭘로 나오면 예수로 나오면 예수. 구원할 자. 그 내용 그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복음 가지고는 안 되죠.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설명하자. 몽학 선생 율법을 설명하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도 그게 이제 못 걷는 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는 지금 뭐냐, 고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7 천사가 입볼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나팔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를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면서 8장 3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계시록 8장 3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향을 가지고 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거죠. 향을 어떻게 이렇게 받습니까? 여기도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세오스가 기본인데 그리소스에서 왔고 크라우마에서 금으로 만든 금. 그레소스는 금, 기명 뭐 이렇게 하고, 크라우마이는 공급하다, 또 쓰다, 고용하다, 뭐 불을 밝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향로는 우리가 잘 아는 향로죠. 뭘 태우는 거, 향로, 유황, 또 그걸 태우는 향로. 노토스가 기본인데 리바노스에서 왔는데 향나무, 유황, 그걸 지금 리바노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향로가 나오죠. 성소, 어디에 금향로가 있습니까? 설명하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첫 언약, 그러면 둘째 언약 있잖아요. 첫 계명, 둘째 계명. 지금 그걸 설명하자. 첫 계명. 첫 언약의 율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2절,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게 성소에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 아니지만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등잔, 등대, 우측에는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 있죠. 여기 등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 이게 휘장 몇 쪽에? 서쪽이죠. 성소 쪽에.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성소 나누어지는데,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 금향로가 어디가 있다고요?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자, 속죄소 덮는 그룹, 천사 날개로 이제 2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 향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향로 하는데 쓰이는데 뭔가 볼게요. 민수기 16장 37절.
금향로. 여기는 향로라 했잖아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불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지하에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여기 향로는 지금 제사장 아론이 거룩함이라. 향로는 거룩함이라. 그러는. 우리 에스겔서 8장 11절 가볼까요? 그건 이제 향연이라고. 향로에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 에스겔서 8장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다. 그 향연, 이게 향로에서 태우는 게 뭐냐면 향이 올라가는 연기.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분향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분향단이라.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지만 이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릴리로다. 금, 놋 번제, 놋 닦는 번제단. 금향로는 향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 우시아가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사건이 났는데 대하 26장 18절.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드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그러니까 구별함을 받는 누가 하냐면 그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가서서 이 성소에서 지금 분향단이 있잖아요. 금향로는 우리 지성소 가까이 있대 히브리서는 말씀하는데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대상 23장 13절 한 절 더 가볼까요? 역대상 23장 13절. 역대상 23장 13절. 역대상 23장 이상하다. 잘못 찾았나? 22절, 23, 21절. 잘못 찾았나 보다. 거룩한 자라고 나왔는데 잘못 찾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향로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이라는 폴란데 폴리스가 기본입니다. 양이 많다, 수가 많다, 뭐 크다, 대부분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향은 향이라는 뜻은 디미야오에서 왔고 디오에서 왔는데 향, 태우는 것, 분향이라는 뜻입니다. 디마오는 분향하다, 향을 피우다, 디오는 달려들다, 죽이다, 살해하다, 제사드리다. 그러니까 향은 뭐냐면 제사드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우리 계시록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 이 대부분이 향 피우면 우리 불교에서 보통 많이 피우고 제사 드릴 때 피우잖아요. 그럼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흠향한다라고. 거기서도 아마 그런 걸 따서 한 거죠. 보이는 것들을. 뭐 교회에서는 향 피우면 안 돼. 그런.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돌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향, 이것을 흡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 기도하고 뭐든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걸로 보죠. 근데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창세기 4장에 말씀하잖아요. 땅의 소산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하늘의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니까. 땅의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죠. 죄 아래 있는 것. 죄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죠. 그래, 향이라고는 우리가 디미야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향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대부분 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있는 사이.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송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송수에 들어가서 분향한다. 그 얻은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문자적인 것이 향을 하고 분향,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는 분향하고 있고, 밖에서는 지금 잘 드려달라고, 흠없게 드려달라고. 그럼 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죠. 계시록 5장 8절 가볼까요? 무언가 지금 설명하는데 문자적인 거니까. 아까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향이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서 기도하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입을 통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 어떤 분은 7시간을 기도해야 된대. 철야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래왔죠.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향 기도가 뭔가. 계시록 8장 3절을 가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까 성도의 기도잖아요. 지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 앞 금단. 그건 금단이라고 했잖아요. 금단. 금으로 된 단.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지성소위가 이쪽에는. 금향로. 분향단하고 또 다르겠죠. 그걸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다? 제단에. 제단은 제물 드리는 겁니다. 제단. 희생. 그래서 디시아스 테리온, 디시아, 디오, 아까 디오는 다 똑같은 건데 디시아스 테리온, 제물 드리는 곳,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시아스 테리온, 한번 볼게요. 제단, 무언가, 레위기 3장 2절. 레위기 3장 2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면에 풀고. 이게 지금 제단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에스겔서 43장 27절. 단도 같은 단이 아니죠. 분향단이 있고 범제단이 있고 또 지성소에 보니 금단이 있잖아요. 네. 43장 27절 에스겔서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자, 저기는 제단이 제단. 그래서 여기 향로, 제단 이게 이 모든 기도 금단에 드리고자 지금 제단에서 지금 향. 그런데 4절까지 해갖고 말까? 계시록 8장 4절. 향인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천사가 성도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못하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4절은 다음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주님이 기도 보면 뭘 말씀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구하는 거. 입술로 막 그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정한 것은 내 그 좋은 것, 성령을 만나야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영과 진리.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서로 사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그럼 입으로 해야지 어디로 하겠습니까? 근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 다 그런 내용을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 계시록 8장 4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